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모든 짐들과 어두움을 깨끗이 치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에 심겨진 그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을 성결케 하고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삶을 주의 은혜로 힘있게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되게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하나님이 부끄러워한다. 물론 우리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말을 사용할 때 사람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말이 있고 써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경상도 친구를 처음 두었을 때 그 경상도 친구하고 같이 하숙을 했는데 그 친구 아버님이 하숙집에 올라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토요일이어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밥상을 그때 이제 하숙집에서 같이 이렇게 먹었었는데 이 친구가 그 아버님한테 이제 그 하숙집 주인 아저씨가 아버지 오셔서 식사하시라 그래라 그랬더니 이쪽 밥상이 차려져 있는 큰 방에서 밖에 딱 고개 내밀더니 아버지 밥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충청도에서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멀리서 부르는 것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요. 큰 소리로 부르는 것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요. 밥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요. 거기다가 먹는 것도 아니고 묵으라 그러는 거는 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우와, 그러니까 제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낯선 게 아니랍니다. 그분들은 그게 이제 받아들이는 그 문화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충청도에서 그렇게 했다면 이거 이제 호로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경상도에서는 괜찮은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관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언어에도 격식이 있고 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말이 있고 쓸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하나님이 부끄러워했다 그랬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냐? 이렇게 했지만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하나님께 쓸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의 어법과 이러한 관습을 초월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그것은 성경이 잘못됐고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실수를 했거나 또 이것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어떤 법칙들과 이런 관습들, 이 모든 것으로 담아낼 수 없는 것을 말하고자 할 때 씁니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부끄럽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말은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자랑스러워하심을 자랑스러워하신다. 이렇게 해서는 너무 밋밋한 거예요. 아주 자랑스러워하신다.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무지 자랑스러우신다. 안 차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씁니다. 부끄럽지 않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이유, 여기서 지금 그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5절의 처음을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서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 구문은 직역으로 하면 그들이 나온 곳으로부터 생각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나온 곳으로부터, 떠나온 곳으로부터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바로 그 떠나온 곳을 마음에 두었더라면 이런 의미죠. 그것을, 여기를 떠나온 곳을 본향이라고 해석했고, 그래서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이렇게 의역을 한 겁니다. 즉 여기서 본향을 생각했다는 말은 고향으로, 즉 그들이 떠나온 그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현재의 자리보다, 현재 자리에서의 이런 삶과 이 모든 것보다 내가 떠나온 그 본향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주 눈꼽만큼이라도 지금 현재 있는 상태보다 그 본향이 더 좋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다 이 말이에요? 기회가 있었다, 이 말은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엇이에요? 떠나온 그 자리보다 현재의 자리가 눈꼽만큼도 모자란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갈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돌아간다,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할 때 이 돌아간다라는 말은요, 원래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앞에다가 다시라는 말을, 접두어를 붙여 썼습니다. 그러니까 접두어를 붙이지 않아도 그냥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 붙여서 씁니다. 그러니까 뭐요? 다시 돌아간다라고 한 것은 떠나온 것에 대한 후회를 반영하는 것이에요. 있던 자리로 원위치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에 대한 불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돌아간다, 그러니까 되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왔다가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와보니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꼽만큼의 불만족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돌아갈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그러세요? 예수 믿고 나서 믿기 전보다 눈꼽만큼도 불만족스러운 게 없으세요? 혹시 행여나 주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불만족스럽고 이러신 거 아니겠죠? 더 잘할 수 있는데 일어나야 되는 뭐 이런 거? 지금 이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이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했던 삶이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들보다 덜 사람들이 고생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이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되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현재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정반대죠. 거긴 틈만 나면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그냥 쏟아 보줘가지고 이 틈에 그냥 끼어가지고 다 빠지기도 전에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방 배부르고 나서 조금 이제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가고 싶은데 우리 어디죠? 우리가 안 보여요? 아하, 우리 아프군요. 갑자기 우리가 생각났는데 왜 생각난지 아세요? 엄청 먹어도요
30분 지나면요 다시 배고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키 클 때까지만 그러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저기 어디죠? 그 빕스 거기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진짜 배부르다고 할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갔다 와가지고 빕스 가서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실컷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자신 있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만족스럽지 않냐? 그랬더니 그 묘한 웃음이 있습니다. 묘한 웃음을 제가 그때 불길했죠. 아, 이거 만족이 아니다. 엄청 배부른데 딱 그때 하는 말이 그래요. 한식은 없네요. 근데 그때 비빔밥 있었거든요. 그때 비빔밥 있잖아. 그랬더니 아니 뭐 찌개하고 뭐. 아, 그때 역시나 그날 2시간 뒤에 물어봤더니 또 배고팠다고 합니다. 다른 예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랬어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은혜를 받지만요, 나중에는 주셨던 은혜 때문에 성질내는 게 우리잖아요. 요나가 그러잖아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이 박넝쿨로 딱 가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계속 햇빛을 내리쬐는 게 낫겠어요? 잠깐이라도 그늘에 있는 게 낫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너무 세파에 시달려서 머리들이 잘 돌아가셔서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이미 앞서가신 거죠.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면 잠깐이라도 쉬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의 심사는 어떻게 해요? 잠깐 줄 것 같으면 주지 마세요.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럴 마음이 없었다 이거예요. 아주 일편단심의 올곧은 마음으로 이들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떠나온 곳을 마음에 단 한순간이라도 둔 적이 있었더라면 여전히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단 한순간도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떠나온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고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아예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조심하실 것은 자꾸 우리들이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요? 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게 이제 도덕적인 거예요. 여기서는 조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돌아갈 마음 먹고 이렇게 배신하고 변덕 부리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일편단심의 사람들이었다. 우리도 그런 일편단심의 사람이 되자. 그거는 어차피 안 될 거 뭐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다시 돌아갈 마음을 먹고 은혜를 주셔도 다시 불평하고 투덜대는 게 정상인데 왜 그랬을까? 초점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믿음의 선진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만 그랬을까?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들 각자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그 은혜를 모르는 거 아니고 장차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래도 잠깐은 좀 불평도 하고 투덜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대요? 이야 대단한 걸?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앞에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가 헬라어 접속사 가운데 이렇게 맨 앞에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써야 되는 접속사가 있어요. 원래 그런 접속사가 있어요. 원래 접속사는 문장의 맨 앞에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영어 공부할 때 접주동 이렇게 외우잖아요. 관계대명사하고 접속사, 그렇죠? 항상 접속사는 앞에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로 숨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 접속사가 그런데 또는 뭐 그러므로 이런 뜻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접속사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많이 생략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도 16절 앞에 그들이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그런데라고 하는 말,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라고 하는 말은 전환이죠. 앞에 있는 얘기와 뒤에 있는 얘기의 전환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고향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다 없다? 생각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15절만을 보면. 그러면 고향을 생각하는 우리는 못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수준이 다르구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그런데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고향, 그 떠나온 곳, 그 본향에 대한 그 의미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고향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고향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고향에 어떤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아무리 나쁜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고향이 주는 향수가 있어요. 고향이 주는 향수가 싫은데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그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고향에 대한 그런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마치 이 사람들은 고향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뭘 강조한 거다? 지금 본향을 생각한 적이 없다, 그렇게 믿음이 좋다, 일편단심이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가장 생각할 만한 것이 고향인데 그 고향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엇? 이해되시죠? 일부러 이 상황을, 설정을, 이 사람들을 완벽한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고향은 누구나가 가장 그리워하는 곳입니다. 이들도 그리워할 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리워할 만한 곳도 그리워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라는 게. 그러니까 15절과 16절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15절은 반토막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6절에 있는 내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15절을 일부러 깔아놓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그렇게 누구나 고향, 누구나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고 누구나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 고향인데, 그런 고향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조차 생각하게 하는 어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모하는 곳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거기가 어디길래? 당연히 그리워해야 하고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는 고향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워하게 된, 사모하게 된 그것이 도대체 어디일까? 바로 이 그런데는 바로 더 나은 본향, 여기를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우리들의 상식을 깨고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그렇게 사모할 수밖에 없는 더 나은 본향을 지금 설명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해되시죠? 여기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15절에서 극도로 아무것도 사모하지 않는 사람, 말하자면 뭐예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감정도 없는 사람이 완전히 사랑에 빠졌어요.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변한 게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그 철판 같은 사람, 그 바위같이 딱딱했던 사람이 사랑한 사람이 누구야? 이거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더 나은 본향.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식을 깨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의 것이라 그래요. 하늘의 것이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의 것은 초월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은 본향 하면은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둘 중에 놓고 이게 더 낫네. 비교하는 거죠. 이걸 보통 비교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더 나은 본향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최상급 중에 최상급인 거죠. 비교해서 더 낫다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비교급은 만약에 고향보다 더 나은 곳이었다 하려면은 과거에는 고향을 그리워했었다.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을 알고 난 뒤에는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야 맞죠. 그런데 아예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비교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비교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뭐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 남편들이 다른 어떤 남자와 비교되는 걸 기분 나빠하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은 여러분 아내들이 이 세상에 다른 여자하고 비교되는 거를 기분 나빠하잖아요. 왜? 이 세상에 내 아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고 이 세상에 내 남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역설적 표현이다. 이걸 예라고 해서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아주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우리 성찬이도 이 다음에 그런 장가를 들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였든 최상급 표현입니다. 최상급인데 어떻게 해요? 많은 것 가운데 가장이라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잖아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야, 도대체 그 더 나은 본향이 무엇이길래 아무것도 그리워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뭐예요? 다른 것과 비교 자체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연애할 때 우리 청년들은, 특히 우리 자매 청년들은 어떤 형제가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 준다고 하면 다 거짓말인 줄 아세요. 절대로 그거 따올 수 없어요. 그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것, 손으로 지을 수 없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덧붙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법도 잘 알고 그래서 단어를 엄청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접두어나 접멸을 가지고 하는 워드 플레이가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지금 여기에 하늘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때 하늘도요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늘을 뜻하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써도 되는데 그렇게 안 쓰고요. 그 앞에다 또 접두어를 붙여요. 지금 여기엔 안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접두어, 위라고 하는 접두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하늘도요. 그냥 하늘 앞에다가 더 위에 있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접두어를 또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 하면 어떻게 해요? 손 뻗어서 닿을 수 있는, 실제로 바울 사도의 하늘과는 삼층천이죠. 지구 안에 있는, 대기권 안에 있는 이런 궁창으로서의 하늘, 그리고 지구의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로서의 하늘, 그리고 우주 너머에 있는 하늘, 이렇게 삼층천 세 하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하늘은
삼층천 개념이죠. 왜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 때 이 하늘은 사람의 말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하늘 해서 앞에다가 무엇 위에라고 하는 접두어를 붙인 하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씁니다. 이 단어를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한계 안에 있는 이런 세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우리들이 닮아가야 할 형상을 얘기하는데, 그때 그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가 지향하는 그 형상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고 해요. 하늘에 속한 이. 이 하늘에 속한 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어디로요? 하늘 보좌에 앉으셨죠. 그 하늘 보좌가 있는 그 하늘, 바로 하늘 위에 하늘, 그 하늘 위에 하늘, 그 삼층천의 하늘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와 이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이라고 하였던 그 삼층천을 지칭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바라는 것이 어디이길래, 더 나은 본향이 뭐길래 이렇게 아주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는 거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그것을 알면 완전히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탐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더 나은 본향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가장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것을 거머쥐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정할 때, 근데 사실은 어때요? 이 세상에 우리를 만족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청 많잖아요. 뭐 우리 여성들은 그 비싼 거 고가 화장품 바르면 달라진다면서요. 그런 것만 갖다 줘도 만족이 되잖아요.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좋지 않겠어요? 먼 친척인데 어마어마한 그 외국의 그 재벌이었는데 그 핏줄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유산 상속자가 나라나 이렇게 연락 오셔서 미국 좀 오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아주 불편을 끼치는 이런 거 만족을 주지 않아요? 이제 회사 가서 그러는 거죠. 미국에서 오라 그러는데 50조라나 이거를 내가 물려받아야 된다는데 만족 주는 거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만족 주지 않는 것이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도 만족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자. 그런데 만족 주는 게 있다.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게 그렇다. 그걸 가진 사람들이 인생 성공한 거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것을 얻었고 또 그것을 알고 누렸습니다. 단지 그것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사모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사모한다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사모한다 썼지만 한자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말 성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한자하고 이렇게 병용이 되면 조금 더 나은데,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 딱 사모한다 그러면 받은 느낌이 어떤 뜻이에요? 사모한다 이렇게 하면은 사모가 된다는 뜻인가요? 사모 노릇한다, 사모한다 이러는 건가요? 사모한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그리워하거나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모한다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원래 손을 뻗는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이 단어의 어근이 손을 뻗는다라고 하는 단어. 손을 왜 뻗죠? 그렇죠. 뭔가를 가지려고 손을 뻗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갖기로 마음을 먹고 손을 뻗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념적인 심정적인 감정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행동적이고 실천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을 가지려고 행동을 옮기는 것을 포함되고 있는 단어가 이 사모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청년 남학생들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참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여학생 꼬시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때 얘기해 주신 게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왜 이렇게 그 공부가 잘 됐는지 몰라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하래요. 어떤 정말로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으면 옛날에 나 교복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교복을 입고 이제 학교를 가면 이제 미리 가서 그 여학생 집을 먼저 알아냈다가 그 여학생이 이제 가면 그 뒤를 따라가래요. 그래서 너무 가깝지 않고 너무 멀지 않게 알 수 있을 정도 거리를 계속 따라가래요. 그러면서 일주일 정도를 계속 따라가면 이 여학생이 알게 되고 되게 불안해한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일주일을 잠적하래요. 일주일을 따라다니다가 일주일을 잠적하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나서 기다렸다가 그 여학생이 나오면 그때 나타나서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일주일을 앞서서 걸어가래요. 걸을 때 최대한 힘을 빠진 모습으로 곧 자살할 것 같은 그런 걸음걸이로 가방도 축 늘어뜨리고 터벅터벅 걸어가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연애 편지를 들고 살짝 주고 사라지래요. 그러면 된대요. 그랬었어요.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은 그렇게 고도의 전략을 짜서 그것을 직접 실천에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바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이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사모했다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날, 재림의 날을 잡기 위해서 이들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감정적이고 그런 어떤 기분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에 그 상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하여 분투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하여 간절히 바랬고 그것을 기회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또 중간태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개인의 공로나 개인의 행위로 착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걸 중간태로 한 겁니다. 왜요?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것이 뭐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중간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 사모하며 간절히 분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이러므로는 뭐겠어요? 앞에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것이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뭐라고요?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말의 역설적인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랑스럽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수줍으신가 봐요. 왜요? 내 새끼들이니까. 내 새끼를 너무 자랑스럽고 훌륭해.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저도 부모의 입장으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걸 이렇게 막 자랑스럽다로 얘기하기는 좀 쑥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뭐 부끄럽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참 아주 저는 그 마음이 이렇게 와 닿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러지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수줍은 표현으로, 겸손한 표현으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가 자녀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또 그걸 얘기하자니 그렇고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우심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또 이거를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랑스러워하셨던,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자랑스러워하셨던, 너무나 만족하셨던 그 이유가 그 사람의 됨됨이에 있거나 다른 데 있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헌신과 그 사람들의 무엇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즉 장차 주님과 함께 완성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자랑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내세를 바라보고 사는 삶, 그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삶, 그걸 말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걸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순간의 가벼운 인생에 영원의 무게를 기꺼이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은요, 순간만큼이나 가벼워요. 그런데 그 영원의 무게를 기꺼이 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영생을 바라보며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근데 그 무게는, 그 영혼의 무게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 신화에 시지프스 신화가 있죠. 시지프스 신화는 시지프스가 벌을 받아가지고, 원래 시지프스가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도 막 죽이고 막 이래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벌을 받아요. 못된 사람은 벌을 받잖아요. 벌을 받아가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사람은 또 되게 꾀가 또 많아요. 꾀가 너무 많아가지고 죽을 때 유언을 해요. 아내한테 절대 제사 지내지 마라. 이렇게 하고 죽어요. 이렇게 죽었어요. 죽어서 저승에 갔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지옥으로 딱 내려보내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우리말로 바꿔서, 옥황상제님, 제가 지금 우리 식구들이 한 번도 나한테 제사를 안 드려줘요. 제가 지옥에 가더라도 제사는 받아야 될 텐데 이놈 아내가 제사도 안 지내니 제가 잠깐 가서 다른 건 몰라도 제사는 좀 지내라고 얘기를 하고 올게요. 그래서 옥황상제가 그 제사를 못 받는 것 때문에 불쌍하게 여겨서 그럼 갔다 와라. 고도의 전략인 거예요.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올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와가지고 안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이제 결국에는 그 신화에서는 이제 제우스죠. 그 제우스의 사자 그 헤르메스가 이제 다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지옥에 가는데, 그래서 받은 벌이 뭐냐면 집채만한 돌덩이를 산 위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올리는 거예요. 다 올려놓아서 다 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굴러 내려가요. 점점 커가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또 다시 굴러오는 거예요. 이 시지프스가 굴려야 되는 이 돌의 무게는 어떤 거예요? 점점 무거워져요.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이 지고 있는 이 영원의 무게는 지면 질수록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지면 질수록 가벼워져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시기 때문이에요. 지면 질수록 이것이 그리스도의 짐지심이 되셔서 우리의 무게가 오히려 더 많이 지는데 더 가벼워져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온 것이 굉장히 대견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3달을 하루도 안 빠지고 왔어. 굉장한 일인 거예요. 이거는 집에서 알아서 파티라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고 대단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게 너무 맹숭맹숭하고 싱거워서 첫사랑을 주시옵소서 뭐 이러잖아요. 좀 센 거를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점점 신앙의 무게들은요 무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거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혼의 무게가 아니라 시지프스의 돌을 쥐고 가는 거죠. 우리들이 신앙의 무게를 따질 때 점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면 이거는 다른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의 무게를 짐져야 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가벼운 짐을 졌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이유가 그들의 탁월함이나 그들의 열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본향을 사모하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성을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과 한 성을 예비하신 것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 안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결과로서 한 성이 예비되어진 것처럼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므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결과로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원어의 시제를 보면 예비한 것은 과거입니다. 예비한 것은. 그러니까 이미 먼저 예비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것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므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예비하신 것은 앞에 있는 이러므로와는 상관없이 따로 떨어진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결과로 한 성을 예비하신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비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풀어서 쓰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모함의 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은 뭐겠어요? 이미 주어진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 쓴 사람도 있고 쓰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를 뭉뚱그려서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받습니다. 이것은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예비된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안 누리고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가든 여러분들이 저주받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여도 나오지 않는 그 대가를 가지고 그것을 만족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든 여러분의 선택에 그건 전적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약속으로 인해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것을 사모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러
그렇게 부르심 받으시는 것을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벌써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 성을 예배해 놓으셨다. 이 말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 즉 자랑스러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랑스러워 했는지 어떻게 알아?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그것도 아주 엄청난 선물을 예비해 놓았다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을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이미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시지 않는 그 일보다 먼저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그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틀림없지 않느냐? 바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한 성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성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더 나은 본향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모한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더 이상의 보상은 필요 없어요. 왜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미 그리워하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을 위하여 또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무 얄미울 정도로 그렇게 정말 우리의 좋은 말로는 다 양이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미 이 세상의 그 어떤 본향도,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그리워하지 않는다라고 전제할 때, 그런데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더 나은 본향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최고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또 얹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한 성을 또 미리 따로 또 한 살림을 차려놓으셨으니, 이미 더 나은 본향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무한대예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흔들어서 채우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실 때는 좋은 마음이 아니셨지만 지금 여기서 주시는 것은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이건 모른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건 모른 거예요. 그 더 나은 본향 하나만으로도 이들은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 따로 또 있었다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사모하였던 더 나은 본향, 그것만으로도 설명이 충분하고 우리들이 이 신앙을 붙들고 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다 하나 더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 말고 또 있다네.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음의 눈으로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 이 13절에서 16절은 중간에 끼어드는 거라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끼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유는 앞에서 지금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다양한 국면의 어떤 믿음의 양상들을 설명하되 그들에게 있는 공통점,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거 외에 또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야기를 했을까? 이거는 당시의 헬라적 배경에 기인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세계, 사고방식,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대로 이해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설교 나눔 하면 그러지 않으세요? 이렇게 할 때 서로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헬라적 사고가 어떤 것이었냐면 외부로부터 받는 어떤 피해나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손해보고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이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이때 상황이. 일본 사람들이 하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상대방이 한번 나한테 불만을 품잖아요. 평생 가요, 일본 사람들은. 실제로요. 그 사람들이 예의 발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의 발음과 달라요. 그 사람들의 예의 발음의 기초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쓰레기를 우리 이제 쓰레기 같은 게 하잖아요. 옆집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뭐 담 경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옆집에서 그렇게 한 사실인지 이게 발각이 됐다. 집안이 원수가 된답니다. 집안이 평생 원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돌직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랑말랑 하니까 돌직구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돌직구 던지면 어떻게 해요? 죽을 때 유언해요. 다윗처럼. 누가 나한테 돌직구 던졌으니까 저 집안하고 상종도 마라. 만나거든 언제든지 복수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헬라적 사고예요. 그래서 어려움이나 이런 핍박들, 그러니까 내가 괜히 그런 어려움을 자초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한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금욕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막 열망하고 막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을 금기셔야 합니다. 이때 사람들의 가지고 있었던 시대 정신이 그래요. 그러니까 뭘 막 이렇게 하면 오늘날 이런 거 있죠. 요즘에는 자기 PR 시대라서 자기가 잘하는 걸 막 얘기하잖아요. 이게 한 3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그런 푼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다 잘한다고 해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전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다른 사람이 다 못한다고 해도 난 잘해요. 이런 세상이 됐거든요. 너무 그래도 그렇죠. 너무 안 그래도 문제인 거죠. 이때 당시에 무언가를 이렇게 막 바라는 것이 아주 이건 부도덕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내면적이고요. 아주 현세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뭐예요? 결국 이 현세의 삶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듣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정신의 한계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박해가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천하에 뭐를 줘도 괜히 그거를 기독교를 믿어서 예수를 받음으로써 내 인생이 불편해져. 복잡해져. 그러면 절대 그런 거는 하면 미련한 거다. 어리석은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통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럴만하다는 거예요. 그럴만한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지금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니까 마치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다? 핍박과 어려움이 와요. 그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의 그런 목적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무언가를 열망하는 이런 것을 아주 탐욕스러운 것으로 안아서 굉장한 소원을 품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는 것은 나쁘고 어리석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열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라는 것을 가르칠 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언가를 열망하는 것은 아주 이것은 저급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천국을 열망하라. 열망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깨려고 지금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하고는 차원이 달라. 어떻게? 이런 금기를, 터부를 깨라 이 말이에요. 천국은 그런 거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영원한 복을 열망하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의 복은 자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요, 이만하면 됐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는 날 동안 날마다 더 침노하며 더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고난과 수치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은 아니다. 너희들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이유가 있었다. 바로 그게 뭐다? 천국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인데 그날 이루어질 그것이 너희들과 똑같은 그 사람들도, 열망하면 안 될 것 같은 너희들에게도 열망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끊임없이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 의해서 우리에게 더 계시되어진, 한 성이 예비되어진 것까지 계시가 더해졌지 않습니까? 그 약속뿐만 아니라 한 성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서 여러분들을 통치자로 삼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요. 어쩌면 이것을 우주론적으로 확장한다면 이게 화성, 금성, 안드로메다, 별 하나씩을 맡기실지도 몰라요. 온 우주가 다 회복되어질 거니까요. 각 별의 왕들이 될 거거든요. 전혀 믿지 않는 눈치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받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없을 것 같죠? 지금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여러분들을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리에, 다스리는 통치자의 자리에 두신다는 겁니다. 그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마음을 기억할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허락되어진 것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종말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이 한 주일에도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성과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중세의 암흑기에는 그것을 감추어 놨었습니다. 사제들이 기독교의 진리와 기독교의 참 가치를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처럼 자랐어요. 그것을 끌어내고 그것을 풀어낸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 한 주일은 특별히 종교개혁을 생각하고 우리들 자신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실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월 31일 날 평촌광야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와 함께 우리는 그 꿈을 키워가는 거지 않습니까? 부디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였던 사도 바울의 이 의도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본향을 사모하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한 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여기시는 여러분들